마태복음 7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만한 믿음, 이만한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울에서 청출어람이라는 입시학원을 운영하던 곽희문이라는 우리 원장이 있었어요. 그는 명문대 출신에다가 학생들을 잘 가르친다는 소문이 나서 그 입시학원이 큰 호황을 누리고 돈도 정말 많이 벌었습니다. 사람 좋아하고 술 좋아한 터라 게다가 인생도 잘 풀리니 남은 여생 마음껏 즐기며 하루하루 신나게 살다 가야겠다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었고 다른 종교도 그거 없는 모든 것이 잘 나가니까 인생 신나게 살다 가자 이런 신조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친구들 어울려서 술이 얼큰이 취해서 집에 들어왔어요.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서는데 집안에서 아내와 7살짜리 딸 아이가 서로 부둥켜 안고 서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너무 깜짝 놀라서 아니 왜 이 밤중에 울고 있느냐 물었더니 그 엄마와 7살 딸이 책을 읽고 있었는데 그 책 내용이 뭐냐면은 아프리카 케냐의 고로고초에 사는 한 소녀의 어렵고 힘든 삶을 소개한 책이었어요. 형편이 어려워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동네 쓰레기에서 음식을 집어다 먹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불쌍하고 슬퍼서 그 엄마와 딸이 부둥켜 안고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내와 7살 난 딸은 너무 슬퍼서 울고 있는데 이 사람은 별로 감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거 가지고 우느냐 도와주면 되지, 돈 벌어줘서 도와주면 되지, 뭐 그런 걸로 울고 있느냐 하면서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그 아프리카 어린이를 후원해주는 그 NGO 단체를 찾아서 거기에 등록하고 케냐의 고로고초 쓰레기촌 어린이 돕기에 나섰어요. 그런데 사건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7살 딸이 자기 초등학교 친구들에게 저금통을 나눠주면서 이러이런 어린아이들이 있으니 우리 도와주자 하면서 건의를 했어요. 그리고 주말에 되면 가족들이 일산의 호수공원에 나가서 어깨띠를 띠고 100원의 기적 캠페인을 벌였어요. 당신이 100원만 기부하면은 쓰레기를 못 버는 어린아이에게 삶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런 캠페인을 벌인 거예요. 어려움 없이 살아온 딸에게 비싼 나이의 고로고초 소년 이야기는 매우 충격적이었고 이 때문에 딸아이에 돕고 싶은 마음이 가족 전체 활동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 도움을 주는 이 NGO 단체가 이 곽희문 가족의 활동을 공중파 TV 방송대에 알렸습니다. 고통받는 지구촌 이웃을 위해 발벗고 모험하는 훌륭한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저녁 9시 뉴스 출연까지 했어요. 이전에 전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방향으로 삶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곽희문 씨는 NGO의 단체에 돈만 보내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온 가족과 함께 직접 케냐로 가서 어려운 어린아이들을 돕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잘 나가던 입시학원을 정리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장 빠르고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없나 찾아보니까 NGO나 혹은 기독교 성문 전문단체의 선교소로 파송받는 것인 것을 알게 됐어요. 문제는 이 곽희문 씨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불신자였어요. 그런 이 크리스찬 단체 NGO나 선교단체는 교인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곽희문 씨는 누가 말해서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선교단체에 들어가게 하려고 NGO 단체에 들어가려고 자기가 스스로
교회에 출석을 했어요. 근데 본인이 출석한 교회가 2층 상가 건물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2층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아래층에는 고깃집이었어요. 2층에서 예배 드리고 내려와서 삼겹살 오다고 소주에 술 먹고,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술 담배를 끊지 못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교회를 3개월 다녔어요. 그리고 이번에 선교단체 가서 나 선교사로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 다니지 3개월 다니는데 누가 선교사로 보냅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위하여 한 사람을 두셨어요. 어떤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중보기도 학교를 하는데 한번 당신도 여기 한번 참석해 봐라고. 내가 기도하는데 성령의 감동 속에 당신에게 이 중보기도 학교를 다니도록 권유하라고 감동을 받아서 말하니까 다녀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쨌든 아프리카에 가야 되니까 또 그 중보기도 학교 가는 것이 걔가 좀 마음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보기도 학교에 들어가려 하니까 그 교회에서 중보기도 학교가 이 신청자가 너무 많으니까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고 면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도 면접을 이제 하는데 두 분의 교회 사역자 앞에서 면접이 시작됐어요. 교회 다닌 지 3개월밖에 안 되는 사람에게 면접을 받는 사역 중에 한 분이 말했어요. 형제님이 먼저 기도해 주시죠.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자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다니고 나서 아프리카 가려 하는 거니까 그냥 전성으로 교회 다니고 내려와서 삼겹살에 소주 먹고 하는 사람인데 언제 기도해 봤어요? 기도해라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한참 뜸을 들여다가 이런 기도를 그 입에서 나오게 됐어요. 주님,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늦어서 죄송한데 절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잘못 살아서 안 받아주셔도 할 말은 없지만 받아주시면 이제 안 떠나겠습니다. 순간적으로 이 기도가 나오자마자 폭포수 같은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정말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말씀이 믿어지면서 회개의 눈물이 쏟아나기 시작한 것이죠. 후에 6개월 동안 중부기도 학교가 다녔고 끝나자 이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1년 만에 모든 걸 내려놓고 케냐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케냐로 갔습니다. 케냐의 쓰레기장과 가장 가까운 곳으로 이사가서 유치원을 세우고 가난한 아이들을 먹이고 살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케냐 나이로비에서 이분은 가족과 함께 아프리카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곽희문 원장을 곽희문 선교사로 만든 것입니다. 쓰레기를 집어먹고 사는 고로고쳐 어린 아이에 대한 긍휼을 마음에 품었던 어린 딸 때문이었습니다. 그 어린 딸이 갖고 있었던 긍휼이 아버지를 감동시켜서 세상에 빠져 살았던 아버지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선교사가 되게 한 것입니다. 물론 이 일 배우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이 있었죠. 오늘 본문 말씀은 곽희문 선교사님의 어린 딸이 품었던 긍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장로 몇 사람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하니라. 가버나움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던 노마 백부장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형제 수원을 마치시고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본거지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번고향 이렇게 번지역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늘 머물렀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홈타운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베드로,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마태가 가버나움에서 살았지. 이 갈릴리 바다 북서쪽에 위치한 마을이어서 지형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동네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로마 세관이 있었고 동시에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어요. 마태가 바로 이 세관에서 일하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돌아가시니까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이 예수님께로 와서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이 마을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책임자 백부장이 있는데 그의 종이 병들어 죽어가니 고쳐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사건은 마태복음 8장에도 나오지. 여기에서는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그의 종을 고쳐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의 그 사건 스토리가 조금 다르지. 그 다른 것은 관점 차이입니다. 마태는 사건의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그 중심적인 내용에 치중을 둔 반면에 누가는 일어난 사실을 그대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는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마태는 백부장이 종을 치료해준 일에다가 중점을 두었다면 누가는 종에 대하여 갖고 있었던 백부장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긍휼과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시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마태나 누가나 둘 다 반드시 드러내고 싶은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 대한 백부장의 믿음 태도였습니다. 둘 다 똑같은 문장으로 백부장의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나 누가나 똑같이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만한 믿음은 얼마만한 믿음일까요? 엄마가 아이에게 묻지요. 엄마를 얼마만큼 사랑해? 아이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거슬 같은 두 손을 옆으로 쫙 펴면서 이만큼 하고 말하지. 이때 이만큼은 감히 잴 수 없는 엄청난 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칭찬했을 때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만한 믿음. 예수님께서 그때까지 만나보셨던 그 어떤 사람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믿음, 엄청난 믿음을 백부장이 갖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대한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정도입니까? 종종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지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심을 믿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무랬지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제자들은 비록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믿음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little faith, 거의 믿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거의 없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쫓아왔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종종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했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아침 우리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아는 믿음으로 그치지 말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겸손하게 잘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믿음이 적은 자인지 아니면 이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백부장의 믿음 내용을 잘 살펴보고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이만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첫째로 오늘 주일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첫째로 백부장의 믿음 안에는 긍휼이 들어있었습니다. 우리 믿음 안에는 긍휼이 있어야 됩니다. 긍휼. 자,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됐으니 그 종을 구해달라고 했지요. 마태복음에서는 그 백부장의 종이 중풍병에 걸려 몹시 괴로워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사랑하는 종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종의 신분은 인격체가 아닙니다. 그냥 물건이었어요.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는 물건과도 같은 신분이었어요. 심지어 참새 한 마리 값도 안 되는 신분의 종도 있었습니다. 옛날 우리말에 발가락 사이에 뼈만큼도 못한 놈, 그런 말 썼죠. 이 당시에 종이 바로 그런 신분이었어요. 발가락에 때만도 못한 그런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종을 백부장이 사랑했어요. 사랑하는 종. 인격체도 아니고 인격체를 취급받지도 않고 물건 취급받았던, 참새 한 마리 값도 못하는 그런 취급을 받았던 그런 종을 로마 백부장이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중풍 열려 혈압 속에 죽어가니 그 아픔을 불쌍히 여겼어요. 여러분, 백부장이 어떤 신분입니까? 당시 로마 군대의 체계에 있어서 군대 100명을 다스리는 백부장은 로마 군대 조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은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자신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권세가 있는 신분이었습니다. 그런 백부장이 물건 취급을 받은 종을 불쌍히 여겼어요. 종에게만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아니었지요. 그는 자신이 최고 책임자로 있는 지역에서 정복자로서 그 지역 사람들을 얕잡아오거나 또 압제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 말씀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죠.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백성들의 지도자인 장로들이 백부장의 됨됨이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매우 위리적인 일이죠. 자기 나라를 침범하여 망하게 하고 무력으로 여전히 자기네들을 종처럼 취급하는 군대 최고 책임자를 누가 과연 존경하며 누가 칭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무심하시지. 배락을 내서 쳐 죽여버리시지. 왜 살려주실까? 중병에 걸려서 확 죽어버리지. 그러면 16묵은 체중이 확 내려가듯이 좋을 텐데. 그런 마음으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 로마 백부장입니다. 그렇잖아요. 자기들은 원수잖아요. 그런데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지역 주민이 그 백부장을 존경하고 칭찬을 하는 것은 그에게 뭔가 있었던 것이죠. 이 로마 백부장은 이 존경과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사랑과 긍휼함으로 자기 힘으로 앞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한 주민들을 도와줬어요. 사랑을 베풀었어요. 자기 갖고 있는 힘과 권세로 그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그 백성의 장로들이 로마 백부장을 칭찬합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칭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책임지심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이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최근 지난번 독립기념일 날에 총기 사건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일어나고 있는 총기 사건의 특징은 묻지마 사건이었어요. 전에는 어떤 개인적인 원한이 있어서 찾아가서 총을 쐈는데 요즘은 묻지마 총기 사고입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무작위로 그냥 총을 난사하여 자신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죽입니다. 이번에도 그냥 가서 그냥 총을 쏴댄 거예요. 아무 관계없는 90세 노인이 총에 맞아 죽었어요. 아무런 관계없는 어린 아이가 총에 맞아 죽었어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덤벼들어서 무차별 규탄을 합니다. 요즘 미국 큰 도시에서 엄청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버스를 기다리거나 전철역에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아무도 상관없는 사람을 차도로 밀어버리거나 전철 그 레일 안으로 밀어버려요. 우리 사면에 그래요. 아빠 나는 그래서 절대로 서브웨이 갈 때 가까이 안 서인다. 멀리서 있다가 들어오면 그때 탄다는 거예요. 아무 관계도 없이 와서 확 밀어버린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보통 무서운 세상이 아니죠. 언젠가 오늘날의 문제는 소통의 문제라는 말이 유행했지요. 과연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까? 미국이나 한국이나 요즘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다 쏟아내며 살아가는 때가 이전에 있었나요? 소셜미디어가 발달하여 내가 듣고 싶지 않아도, 내가 알고 싶지 않아도 많은 말들을 수시로 잡아며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예요. 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은 소통이, 너무 많은 문제예요. 너무나도 소통이 잘 되고 있어서 때로는 그 소통이 오히려 불필요한 문제들을 가져오고 갈등들을 부추기고 편가르기를 가져오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 대표적인 나라죠. 소셜미디어 통해서 그냥 내 편, 네 편 완전 편가르기를 하고 있죠. 소통이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오늘날의 문제는 소통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공감 부족의 문제예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공감대가 없어요.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기분이 나쁘면은 총도로가 나와서 아무리 자기 상관없는 사람을 위해서 총을 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 상관없는데 지난 사람을 쫓아가서 주먹으로 팬 차도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서브웨이 레일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마음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죠. 여러분,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알아줘야 되고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알아줘야 합니다. 지도자는 국민의 마음을, 국민은 지도자의 마음을 공감해 줘야 돼요.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그 누구보다도 그 어디보다도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어요. 목사는 성도의 마음을, 성도는 목사의 마음을, 그리고 한 성도가 다른 성도의 마음을 알아주는 공감대가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을 때에 혹은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에 그의 능력을 과시하고자 함이었습니까? 단 한 번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능력을 과시하고자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오직 긍휼의 마음으로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더러운 귀신들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백부장은 긍휼의 마음으로 종을 사랑했습니다.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종을 보고 참 안 됐구나 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치지 않고 그의 병이 낫도록 백부장은 적극적인 행동으로 그의 사랑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여러분, 긍휼과 동정은 틀립니다.
자비와 긍휼도 틀립니다. 자비는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아, 저건 참 안 되구나. 이건 자비입니다. 동정이죠. 근데 그 성경이 말하는 긍휼은 그걸 넘어요. 안 됐구나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안 됐구나 그 사람을 도와줄수록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긍휼이에요. 액션이 있는 거예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액션이 동시에 있는 것이 긍휼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단어를 헤세드, 즉 인자심으로 번역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으신 마음이 바로 헤세드, 인자심입니다. 긍휼하심, 인자심. 구약에서는 인자심으로 번역되어 있고 우리 신약에서는 긍휼하심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헤세드, 인자심은 우리말로 번역이 될 수 없어요.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히브리어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은 샬롬이에요. 우리는 평안이죠. 그 평안은 우리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엄청난 내용이 들었어요. 또 하나가 헤세드입니다. 우리말로는 인자심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 정확한 말의 의미를 우리말로는 표현할 길도 없어요. 영어로도 안 돼요. 이 헤세드, 인자심은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은혜, 무조건적인 불쌍히 여김, 무조건적인 용서, 무조건적인 자비가 다 들어있는 단어예요. 우리말로 기뻐해야 그 의미를 표현한 것이 바로 인자심,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의 이중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심, 즉 긍휼하심이 없었다면은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이 죄인 중에 예수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노예장사로 사람이기를 포기했던 망나니 삶을 살았던 존 루턴이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헤세드로 인하여 인자심으로 인하여 감격하여 지은 찬송시가 오늘날 전 세계의 애창곡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거죠. 원래 직역을 하자면 1절 가사가 이래요. 나같이 비천한 자를 구원해 주십니다. 나같이 비천한 자, 쓰레기 같은 사람 취급도 못 받는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요. 얼마나 달콤한 말입니까? 자같이 사람 같지 않는 자기, 비천하고 비루한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은혜가 너무 놀랍고 그 은혜가 너무나 놀라운 말을 스윗 사운드, 내게 너무 달콤한 소리라는 것이죠.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자기가 받았던 하나님의 헤세드에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다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빚진 자로만 살아가면 그것은 어리석은 삶이요 교만한 삶입니다. 빚을 갚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받은 빚을 갚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어야 합니다.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하는, 공감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 그가 주신 힘으로만 우리는 공감하는 삶,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다스림을 사모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종을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차마 본인이 나서지 못하고 유대의 장로들에게 간절한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백부장이 장로들에게 얼마나 간절하게 부탁했는지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간절히 도움을 요청했던 것을 알 수 있죠.
본 말씀 4절이죠.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였는데 백부장이 장로들에게 하도 간절히 구했기 때문에 그 장로들이 백부장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께 와서 간절히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백부장의 긍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지체 없이 백부장의 집으로 가시고자 하셨지. 정신지체자들을 섬기게 하여 세상 지위와 명예와 부를 받던 헬릴라멘. 자, 여러분 말씀드렸죠? 헬릴라멘이 예수님에 관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고뇌와 고통, 죽음에 이르는 완전한 추락을 경험하셨다. 예수님은 굴욕을 통해 긍휼로 자기를 비워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를 완전히 몸으로 살아내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야, 너희들 영벌에 처했으니 참 불쌍하구나. 그 자비의 마음을 굳히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영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의 몸으로 그의 자비를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마음을 몸으로 살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세상에 오셔서 갈고리 십자가에서 못에 박히셨습니다. 창에 찔리셨습니다. 그리고 피가 철철 흐르게 하며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가시관을 머리에 쓰셨습니다. 우리에게 몸으로 보여주신 긍휼하심, 인자하심. 말로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음뿐이 아니었습니다.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 구원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서 영원의 행복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마음으로만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몸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구원에 이르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긍휼의 풍성한 주님이시고 구주가 되시니 그의 긍휼하심에 힘입어 하나님의 구원으로 사람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나의 인생의 회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이 회복되도록 그리고 인생의 아픔과 죄로부터 구원을 받도록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설령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할지라도 설령 그 사람이 도저히 공감할 수 없을 뻔뻔한 사람일지라도 새 한 마리 값도 안 되는 종을 긍휼히 여기고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구했던 백부장처럼 우리 역시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줘야 되고 나눠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바로 이런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께서 주신 긍휼이 들어있어야 돼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행함으로 보여주신 그 긍휼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긍휼하신 주님, 누구든지 긍휼해 주시는 주님인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 믿음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믿음입니다. 이만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품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